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는 흥하여 하리라 시대의 소망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8장 후반부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우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비우는 게 무엇일까, 자신을 비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죠. 이 신앙의 기본 원리거든요. 비우는 부분, 그러면 이제 비우는 부분, 어떻게 비워야 할까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해오면서 신앙이 우리를 만약에 무너뜨렸거나, 또는 신앙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었거나, 또는 신앙이 만약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었거나, 신앙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다거나, 신앙 때문에 내가 무언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여하튼 신앙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느낌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잘못 비운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신앙은 결국은 우리를 가장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겼다, 이 신앙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되돌아보면은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수많은 부담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최근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어떤 신앙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이나 또는 죄송함이나 부담감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잘못된 신앙이 우리 몸에 배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적용하고자 하잖아요. 저 자신도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나서 야,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삶을 살면 정말 좋겠다, 야, 이거 본받아야겠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된 성경의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또는 이 말씀에 내 삶을 이렇게 내 행동을 바꿔야겠다,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거나 또는 설교를 들으시거나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나서 소그룹 때 같이 모여서 적용하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도 나 지난주에는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었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런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런 나눔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방향에서는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시고 하세요. 말씀 보고 내가 조금 더 성실한 삶을 살아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운다라는 개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충분히 자신이 영향력이 있었고, 충분히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명령하면 따랐고요. 여기서 모이자면 여기서 모였고 저렇게 하자금 저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그냥 뭐 혼자서 이렇게 그냥 뭐 다 해진 옷 입고 다니면서 그런 겉모습을 생각하면 뭐 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당시 수천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호위무사하던 제자들 많았습니다. 죽음까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충성하던 제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영향력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있게 묵상했고, 그리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즐겨, 여기 보면 즐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가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대쟁투에 보면은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종교 개혁할 때 목숨 걸고 천주교 앞에 서서 믿음을 외치고 오직 성경을 외쳤을 때 그의 심경이 어땠냐면요, 너무 그리스도에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비워야지, 내가 나를 비워서 예수,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너무 푹 빠져버린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아가 싹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득 찬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신앙한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조건이 붙었죠. 하나님 믿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 믿으니까 이웃도 도와야 돼.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신앙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즐겨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채워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러한 품성이 존재함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초점이 맞춰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즐거이 내 자신이 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아가 비워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태를 하늘나라의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두 번째 성을 정복하는 장면, 아이 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제 모세가 사망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여리고성이 사실 가장 강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성만 함락시킬 수 있다면 그 다음 성부터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자,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아이 성이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냥 아이 같은 성이었어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이 성의
그냥 저기 뭐 많이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남자들 몇천 명 가서 그냥 빨리 해치우고 옵시다. 갔는데 아주 그러니까 쓰라린 패배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창피한 그런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 아간의 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 여리고성 함락 당시에 아무 전리품도 챙기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자기 천막 밑에 바닥에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면서 기록하면서 이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를 이 아간의 범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왜 아간의 범죄가 있었음을 알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이성을 치러 갔다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왜 패배했죠?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예요? 누가 전리품을 챙겼어. 그래서 찾고 해서 아간을 찾았잖아요. 왜 이 과정이 아이성을 치기 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습관이 성경에 나와요.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의 습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요단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뒀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법궤를 메고 행진하러 가죠.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7째 날 됐습니다. 7째 날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돌아야 되고 드디어 D-Day입니다. 이날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되죠. 7째 날 아침 장면 한번 볼까요?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패배했죠? 그 사이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패배하고 나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16절. 패배하고 나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간이 뽑힙니다. 패배하고 나서야 다시 여호수아의 습관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자, 7장에 아이성을 처음에 치러 가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가 빠진 것도 있지만요, 또 그 다음 여호수아의 평소에 행동하고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다음 아이성을 또 치러 가서 두 번째 아이성을 치러 가서 성공할 때 또 다른 차이가 나는 습관이 하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보면 다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가 함께 그들과 더불어 계속 함께 이동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딱 함락하고 나서 아싸, 제일 강한 성 우리가 함락했어. 저 조그만 성,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수아는 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2, 3천 명만 보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음속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아, 나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한 나의 눈에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 이러한 처절한 패배밖에는 남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에발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에발산이라는 곳은 어떤 산이냐면 산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은 에발산이고요, 이 한쪽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과 이 산이 서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한 600m 정도 됩니다. 600m면은 이쪽 산에서 소리 지르면 이쪽 산에서 들릴까요? 네, 들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하고, 절반은 에발산 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쫙 낭독하는데 축복이 나오잖아요. 축복이 나오면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에발산에 있던 백성들이 부디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그 저주를 피해주세요 라면서 이 저주를 내리는 것에 대한 화답을 이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시 한번 재선포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리고성 함락했어요. 아이성에서 처절한 패배를, 그러니까 창피한, 이게 처절한 패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어이없고 너무도 창피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립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딱 하자마자 다음 성을 함락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막 사기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낭독하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재정립하죠.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온전히 우리의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결심,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어떠한 이 의식을 함께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를 비우는 의식이 뭐냐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 잘못한 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거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품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훑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행위는요, 내 자신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행위는 하나님의 품성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명확하게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더 높이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도록 하였다. 자기의 비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거기서 더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 공동체 외에도 너무 많은 공동체가 존재해요.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우리 사회,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여러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을 우리는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교회가 자선사업, 이웃 돕고 하고, 이거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공동체 많이 있습니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웃 돕고 하는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때들이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 도대체 무슨 공동체이죠?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내가 선한 일을 할 거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라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위에 있는 가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보다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자면요,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나 잘 챙겨주고 나에게 항상 선물 주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들한테 바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무언가 이렇게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도 하지만 또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맘먹고 1년에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이거를 이제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품성은 어떤 품성이냐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뭐해요? 험담하고 나를 헐뜯고 별의별 욕 다 하고 다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칼을 품고 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들고 실제 나를 막 칼로 찌르고 막 침을 뱉고 그러다 결국은 나를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챙겨줬던 사람에게 했던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요, 이러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뭐하는 공동체예요? 실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걸 실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신뢰하는 공동체고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시거나 하실 때 절대 결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신앙 해야겠다, 이런 삶 살아야겠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더 높이 올려서 그 기준의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하늘로 향해서 그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는 것. 이것이 오직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해야 하는 유일한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가 해야 되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고 주목하다 보면은요, 그냥 그거 하는 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즐겨서 그냥 하게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내비두면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하게 됩니다. 결심 안 해도 됩니다. 결심해서 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갈 뿐더러 결국 그게 다시 돌아서 비수가 돼서 내 마음에 꽂힙니다. 야,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야, 내가 올해 성경 읽기로 결심했는데, 아, 올해 내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결심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빈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수가 돼서 내 마음에 꽂히죠. 아유, 하나님 앞에 죄송하네. 내 마음에 나의 의지와 내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의 비움,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의 시각을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월등한 가치, 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런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함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 한 해 또 새로 시작합니다. 또 새로 결심하셔야겠죠. 어떤 결심하셔야 됩니까? 다른 어떠한 결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결심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저 하늘 위로 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자.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자. 그런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온전히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함을 신뢰하자, 믿자. 이 하나만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에 대한 모든 조건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따라옵니다.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 막 행복해서 막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고 나서 아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유,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고 그 사랑을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데 활용하십시오. 성경은 도덕서가 아닙니다. 무슨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일 뿐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도, 저서들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소그룹 나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기서 결심하거나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성을 찾으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편안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이유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 모인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초점 맞추기, 하나님만 바라보기,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심내 요한이 자기 자신을 비운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즐겨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게 무엇인가?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늘에 맞추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 맞추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고 비결이 없습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가장 높은 highest value, 가장 높은 가치인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품성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시는, 그 하나만 하시는, 다른 어떠한 것에서는 다 자유로워지시고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그냥 이끄는 대로 가시더라도
분명 여러분들은 그 하나만 지키시면 분명히 행복하실 것이고, 분명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유롭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신앙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교우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은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결심하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비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듯이 우리 또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품성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아가 비워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공유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